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안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도할 때, 지난주에는 구제에 대해서 봤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출애굽한 자들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표적이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자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했을 수도 있겠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다라면 이러한 사람들이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아니면 회당에 서서 기도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회당에 서서 기도하고 길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거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자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그들을 좋아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겠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래 나도 그건 알아. 저건 잘못이야. 회당이나 큰 거리에 있어서 사람에게 뺍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야. 아마 오늘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날도 만일에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서서 아니면 크게 기도하는 모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 그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갖고 기도조차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가 왜 갑자기 사람에게 하는 기도로 바뀌었는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기도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이 큰 거리나 회당에서 뭘 기도했을까요? 그 누가복음 18장입니까? 거기에 보면 유명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18장) 아닌가요? 기도를 할 때 이 세리와 그 부자가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 18장 맞네요. 18장 9절 거기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를 드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감사 기도하죠. 아까 우리 신권사님이 감사하고 싶다 했는데 이 바리새인이 감사 기도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 게 잘못되었습니까? 이걸 아까 얘기 나왔을 때
나는 진짜 범사에 감사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한다 쳤을 때 한쪽은 범사에 감사 못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기도하기를 나는 범사에 감사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잘못되었습니까?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타인과 비교하잖아요. 세리는 지옥 갈 자의 모델이잖아요. 저 복음을 모르는 자,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 자기만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잘못되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나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토색, 불의, 간음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부정적이죠. 부정적인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하신 그 1회에 2번 금식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지금?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벌써 정답을 내려놓죠.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다 치고 그러면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어렵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다 믿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이 감사가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죄인으로서 감사를 하겠죠. 문제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멸시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 순수하게 하면 의롭다 하시는가? 이미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순수하게 상대를 멸시하지 않고 주님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소득의 11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차를 타고 비용을 들여서 복음 전한다고 멀리 다녀오셨다면서요. 그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부러워한다는 것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세리,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잖아요. 비유. 세리같이 기도하는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하셨어요? 이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만든 새로운 피조물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리이기 때문에 이래 기도한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러한 형식을 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가 살인을 했든지 도둑질을 많이 했든지 나쁜 짓을 많이 하면 주여 저런 죄인으로서이다. 교회 가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일주일 내내 술을 잡수시다가 와가지고 주여 죄인으로서이다 이러고 담배
온몸에 쩌른 거 그거 없애려고 향수 쫙 뿌려가지고 혹시 해보셨습니까? 예? 구장론 해보셨어요?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러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줍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육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빠져버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빠져버리거든요. 죽으심이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하기 또 뭘 하죠?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더 해버리죠. 감사 기도하라 하니까 감사 기도를 막 끄집어내잖아요, 사람들이. 그 감사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어이롭다는 이야기거든요. 바리새인이 이 하는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평가를 내렸잖아요. 자기를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것은 바리새인이 어떤 자리에 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심판주의 자리에 가 있어요. 자기가 판단자예요, 판단자.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들에게 율법이 들어가 버리면 그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자기를 심판주의 자리에 올려놓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 모습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그 사건을 듣고 찾아온 그 모든 무리가 꿈꾸는 자리예요.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세리가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저는 세리요. 세리는 부자니까. 그러면 세리 말고 이 자리에 창기를 집어넣어 봅시다. 여러분 창기가 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바리새인처럼 살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금 아들의 죽으심을 전가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정답을. 그런데 인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자기를 어느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한다는 겁니까? 주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할 때도 여기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깔끔하죠? 너무나 깔끔하지 않습니까? 군더더기가 없죠? 저만 그렇게 보입니까? 말씀의 바탕을 하고 깔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감사로 끝내는 그런 기도. 이 정도 기도하면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오려면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 모습 자체, 이렇게 기도하는 자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알려면 구약부터 가봐야 되겠죠. 구약에서 그 창세기를 먼저 봅시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20장 7절)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 죽음의 자리에 기도가 들어가죠. 물론 여기에서는 단순히 육만 살리는 그 역할을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미리 앞당겨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알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이제 그 야곱의 기도가 있죠. 그 창세기 28장 20절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게요.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다가 이 베델에서 하늘 문을 하나님의 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집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을 주셨으면 아멘하면 될 일인데 이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해요.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것도 기도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기도거든요. 서원에서. 이 기도를 누가 이루어냅니까? 야곱이 이루어냅니까? 아니죠.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그 속으로 집어넣어버리죠. 이러한 내용을 다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지 사람이 이루는 건 아닙니다. 야곱은 착각했죠. 자기가 기도하여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비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비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서원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들어가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보탬이 될 줄로 생각한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할 때 야곱은 그 약속이 자기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서 이루어질 약속이라 오해를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가지고 그의 야곱의 악마성, 그 육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 속성을 고스란히 드러내시면서 그 육적 속성에 의해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죽임 당한 자리에 새롭게 만들어진 자가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언약의 보탬이 된다. 이러한 어떤 것들, 유대인들이 과연 이걸 알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았는지. 그 정도 알았다면 진짜 복음을 안 거잖아요. 어쨌든 야곱이 서운한 것과 이 눈을 뜨고 그 십자가를 빼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야곱의 그 서원이 야곱이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다 알 수 있고 돌아오는 과정을 봐도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야곱 편에 있어서 해버리면 야곱이 서원한 대로 했다 이렇게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출애굽기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참 독특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72명과 함께 내려갔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으로 그것이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압제가 더욱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니까 그들이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우리들 같으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이 되느냐?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셔서 고통으로 인하여서 부르짖는다고 하면 죽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힘들어 죽겠다. 이게 부르짖음으로 상달이 된 겁니다.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그마한 의라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지만, 이 부르짖음은 그냥 괴로움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괴로움의 부르짖음의 그 마지막 기도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해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래도 여기가 살기 좋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여기가 살기 좋습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뒤에 다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렇게 그 괴로움 속에 부르짖었는데, 그러니까 부르짖었다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의 상상하는 바와 다릅니다. 그렇게 부르짖었다면 모세와 아론이 갔을 때 이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단지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할 때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가 손으로 옆으로 한번 콕 찌르면 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야 할 거. 그 무거운 거 옮기실 때 힘들었잖아요. 그죠? 낑낑대는 그게 부르짖음이란 얘기예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잘리게 그만두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르짖음이에요. 그 인간은 뭔가 그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심만만하죠. 그리고 비록 장자의 그 명분은 자기가 얻었지만 빈 껍데기잖아요. 빈 껍데기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시니까 그 축복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만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갈 때는 요셉의 인도로 들어가서 괜찮게 살았어요. 자, 여기서 질문.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과 함께 괜찮게 살 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할 기도가 있을까요? 아니, 이 권력을 등에 업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할 게 없죠.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부러지점이 없어요.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 8장에 나오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거든요.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기에서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사사기에서 부르짖음으로 끝나거든요. 사사기까지 가면. 나중에 좀 더 들어가면 사무엘 상까지 가죠. 부르짖음. 사무엘 상하까지 갑니다.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모세 언약이 들어가거든요. 율법이 들어가요. 그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면 이제 왕체제로 넘어가잖아요. 어쨌든 이 부르짖음, 사무엘 상도 부르짖음, 사사기도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괴로워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들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거의 400년이 흘렀거든요. 지금 기억하겠어요? 뭐 알기는 알겠죠. 할례도 행하고 지내면서 약속의 땅에 간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400년 동안 기다렸다가 가야지 하지만 저쪽을 알고 있잖아요. 소문으로 들어서. 정탐꾼이 들어가서 볼 때 안악 작손들이 있고 장대 같은 그 니므롯의 후손들이 거기 거주하는 걸 확인을 하지만 이미 별로 멀지 않거든요. 그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이미 자기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민족들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진군해 가지만 정탐을 할 때 어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한 거예요. 역시나. 그러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만일에 아브라함과 분명히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암 자체가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어 버려요. 녹아들으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쪽이 만일에 우리를 위해 400년이 딱 지났을 때 주께서 그들의 죄악에 관영했으니까 그들을 미리 심판해 놓고 그런 것들이 보인다면 가겠다고 하겠죠.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속에 집어넣으셔서 그들 속에 푹 잠겨 살게 합니다. 살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름, 뭐 이번에 수련회 때 말씀하셨잖아요. 차이남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있거든요. 물론 고전에 할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지만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다는 것은 그들은 죄인이란 이야기예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애굽 사람들이나 바로왕이나 모두가 다 심판 아래에 있고 다 멸망당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단순히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경계선이 아니라 얘기해요. 경계선이 되어버리면 죄라는 것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적 후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고센 땅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네 번째 재앙부터 안 내렸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소급 적용해요. 소급 적용.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건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다가 쫓겨나고 도망치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산 쪽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다시 오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를 모세답게 만들어서 아들을 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왜 이 순서가 안 맞아? 앞뒤 순서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성경 안 읽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안 맞거든요. 이 순서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상해요. 이 순서가 앞뒤를 좀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일을 안 해요.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과 주님의 일이 생각이 달라요. 이런 겁니다. 심지어 사명을 받아서 간다 할지라도 할례 언약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죽인다 얘기예요. 이건 그냥 협박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진멸해버립니다. 그 할례 언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그 할례 언약 피난편이 되잖아요. 그 피난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들어가면서 이 모세조차도 어떻게 됩니까? 모세조차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혜택을 입는 자로 들어가요. 형 아론이 장자지만 차자지만 마찬가지예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차자도 죽었다 얘기거든요. 이렇게 다 소급해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 당하고 이 핍박을 말이 핍박인데 소급하면 핍박은 맞아요. 어쨌든 괴로움을 당할 때 그들이 부르짖은 게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날짜 세고 있겠죠. 날짜 세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하면 날짜 세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근데 그건 우리의 망상이에요. 망상.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안 돼요. 날짜를 셀 그게 안 돼요. 사건이 빵빵 일어나면요. 날이고 자시고 없어요. 이들이 이미 애굽화 된 겁니다. 애굽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르는 왕을 세워서 그들을 핍박하게 괴롭게 만든 거예요. 괴롭게 만드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거예요. 괴롭다라고 부르짖으라고. 우리 구원받고 싶어요. 이거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맞장구 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이들을 구원하는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기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그들은 이런 기도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죠. 이들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로 봐주시는 거거든요. 부르짖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사사기에 때 보면 사사기에서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출애굽기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건데 그게 안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되면 그들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되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주변 환경 자체가 이미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를 겪었고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의 조상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이곳을 점령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압박이 가하니까 부르짖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합당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구원자를 주시는가? 구원자를 주시니까 이들은 이 구원자를 누구를 위한 구원자라 생각해요? 자기들을 위한 구원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구원자를 주셨는데 언제나 빗나가요.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 출애굽기 좀 뒤쪽에 봅시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간데 비웃고 조롱하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이죠.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저런 소리 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그들의 고역을 배로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힘들게 만드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이 죽을 지경이니까 기도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애굽에 왔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갖고 온 것을 알고 있어요. 그제서야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2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20절부터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가 만일에 너희들을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만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을 판단하셔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할 때는 이게 재밌죠. 모세가 묻잖아요. 하나님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것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이미 애굽 땅에는 이름을 가진 신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가진 신들은 인간의 소유입니다. 인간이 갖고 노는 이름이에요. 부처도 그렇고 오늘날 예수도 그렇고 십자가도 그렇고 다 인간이 갖고 놀잖아요. 도깨비 멍멍이처럼 안 들어주면 저 구석에 처박아 놓고 필요할 때 끄집어내는 게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냐? 우리를 더 괴롭게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일에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면 우리를 이런 지경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놈들 확 죽여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논리가. 자기 기적을 보여주니까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았죠. 같았는데 더 괴롭고 더 힘들게 되니까 상황이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저놈들을 판단해달라고. 달리 말하면 저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자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자체가 자기들을 위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이 모세가 갈 때부터 광야 생활 전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우상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라고 할 때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 제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한 번도 섬긴 적이 없어요. 제대로 한번 섬겼다면 중보자가 왜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들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이들이 또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사사기로 보면 사사기 때 그들이 억압을 당하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죠. 부르짖으니까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사사기 내용을 알고 있죠. 사사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봤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때요? 깔끔하죠? 어떻게 깔끔합니까?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 사사시대와 달리 구원자를 어떻게 기다리느냐라고 할 때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으면서 소득의 11조를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구약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이전에 그 과거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기도하지 말고, 억압받는다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해야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 이건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의미의 말들을 이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복음을 들으면 기도할 게 없다는데 기도할 게 없다라는 것은 등 따시고 배부르다는 얘기거든요. 주님께서 이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왕을 구하죠.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을 구합니다. 왜 왕을 구하느냐? 그 사무엘상 8장에 그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열방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국가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꿈꾸고 싶은 겁니다. 비록 여기에서 사무엘에게 구하는 내용이지만 뒤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을 하죠. 자기들도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왕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요. 이 왕을 구하는 것이 누구를 버리는 거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왕대심을 버리는 거였죠. 여호와의 왕대심을 원치 않는 것이 왕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그 내용을 누가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아니면 약속을 따라 주실 메시아를 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당연히 약속을 따라 오실 그 메시아를 달라고 기도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겁니까? 긍정하는 겁니까? 긍정하는 거죠. 지금 그 사무엘상 8장에서는 이들이 왕을 구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원치 않는 쪽으로 왕을 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인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죠.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 이 선지자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입니다. 선지자들의 기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서로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이미 배웠거든요. 학습을 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그러하냐라고 할 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완전 프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촘촘히 연구하고 확인을 하면서 이 구약의 자신의 조상들이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 길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 23장입니다. 거기 뭐 우리가 만일에 조상 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이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 이들은 이렇게 이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잖아요. 에레미야의 예언한 그 예언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도를 하고, 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 말씀에 입각하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했느냐라고 할 때 이방인처럼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처럼 기도 안 해요.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 기도를 하죠. 말씀에 입각하여서.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떤 그 목적을 띠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으로 돌아와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한 말씀입니까? 불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능하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가능한지 한번 봅시다. 자, 큰 글이 의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저희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하죠.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주께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하시거든요. 이것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주님이 칭찬을 못 받아요. 이들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있기 때문에. 이 달리 말하면 영광을 누가 받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한 자신이 받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기도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모델.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부러지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세리가 하고 있잖아요. 세리가. 세리처럼 기도하고 싶습니까?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네요? 라고 하잖아요. 많이 해봤죠? 들어가 봐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나를 누가 부러워하고 누가 칭찬합니까? 지가 부러워하고 지가 칭찬한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는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네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길거리에서 하든 골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서 기도하면 분명히 그 다음 나오는 게 뭔지 알아요? 나는 저기 길거리에 서서 회당에 서서 기도하는 저들과 다르게 골방에서 주님만 주님과 나의 은밀한 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준은요, 이 아까 출애굽기에 살펴봤던지 안 그래도 사사기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들과 달라요. 수준 자체가 레벨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지금 세리가 하는 기도의 수준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꾸로 들으면 돼요. 너희들은 뭘 기도해도, 어디 가서 기도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의 마지막 자리가 뭐예요? 지금 바리새인이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않았고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합니다.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뭐가? 지금 안 나왔죠? 무검 처리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나가 있어요. 그럼 나가 뭐예요? 나가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과 축복이에요. 영생과 축복. 주님을, 인간을 만드신 주님을 이 인간들이 너무 얕잡아 보잖아요. 에? 내가 입 밖으로 안 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겁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바꿀 게 뭐예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 이것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노림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바꾸면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지금 뭘? 나 이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고 계신데, 인간들은 내가 얼마나 어려운가, 내가 천국 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이 산상설교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흡사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는 자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다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구원받을 자가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창조해내는 그 능력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아무도 없느냐?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한 문둥병자를 구원하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들 입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걸 뺍시다. 그냥 기도해요. 길거리에 서서.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본을 보이라고 했잖아요. 숨어 있으면 본이 됩니까? 기도도 본이 돼야 되고 행위도 본이 돼야 되고 율법에 순종하는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둥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산상설교를 다 지켰습니까? 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뭔가 하면 너희들 다 문둥병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다 거룩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이란 자체가 없어요. 언약의 완성자이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죽으심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저주와 축복으로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사람들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라고 할 때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말도 맞다고 칩시다. 그래. 이렇게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뭘 해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서서 기도해도 죄인이고 골방에서 기도해도 죄인이고.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알죠? 이 회당 나오고 길거리 나오고 골방 나오잖아요. 예? 또 한 가지 더 있겠다. 뭐 일하는 자리 다 집어넣어 봅시다. 지금 저 오집사님이 일하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도하든 길거리에서 기도하든 뭐 지하철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다 기도해도 뭐예요? 그 기도하는 목적이 어디로 향합니까?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으로 향하죠. 아무리요 주의 뜻대로 기도한다 해도요 나를 못 잊어요 인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완벽하게 제거해버립니다. 나는 십자가를 진짜 알아, 진짜 믿어.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유튜브에 댓글을 달면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슬아슬하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왜 그런 표현을 했는가 하면요 이 설교를 할 때 십자가의 완료성만을 갖고 확 얘기하면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이 완료성 갖고 이야기를 하면요 구원파가 되거든요. 구원파 되면 설교 듣기가 편해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설 수가 없고 죄인으로 드러나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십자가의 완료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완료성을 이야기하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하잖아. 이 기도라는 자체가 이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구제를 하면 100이면 100 사람에게 보이게 돼 있어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되는데, 누가 알아요? 내가 알죠, 내가. 그 구제하면서 헌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니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은사가 되고 선물이 되고 감사가 되죠. 성령께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일을 하지 십자가 빼고 일을 안 해요. 우리는 십자가 빼고 나 죄인 안 되고 순수하게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악마성입니다. 자기가 주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단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 그 표현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이 이 자기 정인을 삼았을 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육을 갖고 정인을 삼았거든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그 육이 아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을 완전 엉터리죠. 성령 충만 받으면 죄의 깊이가 엄청나게 충만한데, 성령 충만 받아서 요즘 그 휴대폰처럼 자동으로 이게 뭘 해버립니까? 얼굴을 화면 좋게 만드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화면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세팅이. 실제로 뭐 얼굴도 이 주름도 많고 이런데 다 바꿔주잖아요. 그러한 것을 꿈꾸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좀 듣고 말씀을 제대로 알면 주의 뜻대로 기도해 보겠다고 덤비잖아요. 왜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들어주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합니다 라고 하죠. 주의 뜻대로 했으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주님과 하나님과 막 먹잖아요. 중보자가 왜 필요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뭘 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개입되면,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의 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이름이잖아요. 피 흘리심이 항상 중간에 개입이 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면, 응답은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교회 이거 적용해야 되는데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 했거든. 그러면 목사들이 이 말씀대로 이게 천국 사람의 삶의 원리라면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새벽 기도 와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다 속으로만 기도하세요. 아이 목사님 그 사무엘 상에 보면 그 한나가 그 성전에서 목소리도 안 내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흉내 다 내거든요. 벌써 이 당시에 이미 한나의 기도가 제대로 됐다는 걸 다 알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았다는 거 알고 사무엘조차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다 알아요. 제대로 적용을 하면 제대로 적용해야지. 교회에서 기도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 다음 길거리에서 하지 마시고. 그 새벽 기도 하는 것은 다 엉터리죠.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그
이 안목 자체가 육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기도, 천국 백성이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 거냐, 올바른 구제를 할 거냐, 올바른 헌금을 할 거냐. 올바른 헌금, 올바른 구제 없어요. 십자가 안에서는 다 의롭고 모든 기도가 들은 바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구약으로 이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 보면 십자가 안에서 봐버리면 그냥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다 응답이 돼요. 십자가. 우리는 아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해서 내 기도 응답 들어야 돼. 이것밖에 모르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강구하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강구하시고 너희들 알바를 알지 못한다 했거든. 기도하는 알바를. 알지 못한다면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나는 안다라고 하니까. 안다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나 기도해서 내 응답받았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 악마의 화신들이죠. 그런 사람들 입에서 십자가가 안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행위가 나오겠죠. 자기의 의로움이 나와요. 간절함 들어보세요. 다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뒤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말씀을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다른 본문에서는 이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는 거거든요. 왜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자기보다 한 수 높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수 높으니까 제자들에 대해 가르치는 기도라면 어떤 기도예요? 괜찮은 기도. 그 성당에서 기도문 있잖아요. 기도문. 다 괜찮은 기도, 괜찮은 기도. 괜찮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거 보니까 다 동의를 하시네.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그 주기도문을 뭘로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 우리 가르쳐 주면, 제대로 기도하면, 그 다음 뭐예요? 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겠네요.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기도의 결론이요. 놀랍습니다. 15절이죠. 14절. 이 14절이 결론이거든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들이 이것도 우습게 얘기거든요. 잘못을 용서하면 용서받을 거다. 이래 들어가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용서할 자격자는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말씀을 육으로 보니까 그냥 용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만이 유일하게 용서할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지 않는 인간은 용서할 권세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골방에서 기도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죠. 어떻게 갚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갚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를 하는데 언제 이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죽임당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어린 양이 같습니다. 같은 영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 당해야 된다라는 걸로 응답이 돼요. 독특하지 않습니까? 죽임당한 영혼들이 기도를 하면 뭔가 아버지의 뜻을 알 거라 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암속으로 합류시키는 방식이 뭔가 하면 너희 남은 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이게 응답이에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갚으신다 하잖아요. 갚는다라고 할 때 도대체 뭘 갚아줍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내용이고 그것의 완성이 십자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죽임을 당하시죠.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임 당한 그 십자가로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니까 이걸 아까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은밀하게 기도합시다. 은밀하게. 토색 불이 간음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11조를 했고 1에 2번 금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뭘 갚아주시겠어요? 뭘 갚아주시겠습니까? 만일에 이것을 육으로 읽게 되면 갚아준다고 할 때는 영생으로 갚아주고 율법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자녀들도 대대로 복을 받고 이 살광주리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 살독에 살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식의 갚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어떻게 갚습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합류시켜버리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합류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합류당하고 합류당했기에 우리의 기도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합류당하는 것으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이 산상설교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영을 못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목사나 교인들이 이 산상설교를 해석하는 해석법은 바리새인의 해석법과 다르지 않아요. 방금 제가 다 해석을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하지 말고 성전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자.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이도록 구세군처럼 종치면서 막 기도하고 주여 고생은 정말 옆에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면 갚으신다. 그럼 뭘 갚아줍니까? 뭘? 그러면 십자가로 응답한다 이러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 안 하죠. 아니 십자가 사건 속으로 합류시킨다니까 나를 아들의 죽으심 속으로 집어넣고 그 죽음 속으로 합류당한 사람들이 스데반이고 뭐 사도 바울이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선진들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그러기를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이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씀이거든요. 골방에서 기도하니까 골방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도 죄인이고 어디 가도 죄인이에요. 그게 빛의 모습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실 거야. 알지. 어떻게 아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은 네가 대장하고 싶고 네가 심판주가 되고 싶고 네가 판단자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다 알지. 그걸 다 아시죠, 주님이. 지금 상대가 지금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시내산에 불 붙는 가운데 주시는 그분하고 달라요.
그분은 그냥 가까이 오면 죽이셨어요. 지옥은 안 보냈어요. 여러분 처음 들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옥 보냅니다. 천국을 보내시고요. 상대가 만만하죠. 여호수아 우리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꼭 들으시고요. 제가 녹취한 것도 보시고 또 올라오면 또 보시고 뭐 그럼 좋은데, 여호수아 전쟁 자체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으니까 그 사실은 그 모습이 나팔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팔이 분다는 것은 하늘의 나팔이, 산 위의 나팔이 땅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 나팔이 분다는 것은 이미 불 붙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 불 붙는 땅 속에서 누가 과연 살아나느냐? 그것은 언약궤를 앞장세운 그들이 살아남았고, 거기에 합류당하지 못한 자들은 다 진멸당하는 게 그게 여호수아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심판하러 오셨거든요. 심판하러 오셨으면 언약궤를 들고 오시든지 뭔가 여호수아처럼 앞장서 와야 되는데, 이름도 똑같아요. 예수, 여호수아.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와버렸어요. 육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불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임한 자에게는 심판주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직 불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할 때라는 것은 불심판을 깔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불심판은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 때에 지금 주께서 낮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니까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일 거야. 다윗이 한 말, 그것보다는 좀 더 훌륭하게 말할 거야. 자, 들어보자. 모세보다 더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심도 깊게 말하네. 야, 이것은 우리의 스승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 차원이 나왔지만 수준이 다른. 그래서 믿겠다는 얘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왜 이방인을 언급하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 시편에 보면 기도를 진짜 간절히 하거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했던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네 정성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나의 정성을 담아서 나의 피와 땀이 거기에 섞이면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뭘 구하는 걸 알아요. 떡, 밥, 돈, 권세, 명예, 마지막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구한다는 걸 다 알아요, 주님이. 그것도 아시면서 동시에 진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으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들어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거꾸로 해석하죠. 말씀대로 살면 떡을 주실 것이다. 그게 율법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사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떡을 못 먹어도 산 자고요. 떡을 먹어도 산 자예요. 그런데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떡을 먹어도 죽은 자고 안 먹어도 죽은 자예요. 1년을 살아도 죽은 자고 100년을 살아도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할 때 너희에게 있어야, 이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창조할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그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볼 수 있고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죠.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할 때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인간들은 이걸 보면서 주께서 내 필요를 아시지요?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나중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만 먼저 그의 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하니까 자기 탐욕은 꽁꽁 숨겨놓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딱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잖아요. 주님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 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1조를 해봐야 감사하죠. 11조를 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헌금하면 감사 나오고 봉사하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진심으로 하는데요. 또 무금 처리하는 겁니다. 뒤에 땡땡땡.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이, 탐심이 끝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럼 너희니까 예수님의 피로 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새 이스라엘이죠. 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합류당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아들이 자기 목숨을 자기 양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김을 받아옵소서 이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되고 죄인된 그 인간이,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나라에 임하시며,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임하죠. 인간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었죠. 어떻게 하나 되었습니까? 시편 110편에 보면 너는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원수가 내 발등상태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 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인간은 알 길이 없어요. 땅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비로소 밝혀지죠. 십자가에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져요. 하늘의 뜻이 뭘까 아무리 찾아도 몰라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이루시고요.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밥 먹고 살아라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구약에 만나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으켜서 사건을 일으켜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의미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뭐가 되었어요? 스파이더맨이 된 거예요. 스파이더맨.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하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하시는 그 기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몸 가운데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자리로 내몰리게 되고 죄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죄 짓는 자리로 이렇게 몰려왔고, 복음 전하는 죄 짓는 자리, 기도하는 죄 짓는 자리, 돈 버는 자리, 투표하는 죄인,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할 분은 십자가신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덮쳐지기 때문에 용서한다가 아니고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참 이런 것도 되게 어렵죠. 서로 용서하라 하니까 나 너 용서해. 뭘 내가 용서할 자격이 돼. 용서하죠. 십자가를 전해야 둘 다 죄인이 되잖아요. 십자가 안에서 화목이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죠.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성공합니까? 못합니까? 성공 못하죠. 실패하죠. 근데 누구의 기도가 성공합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합류당한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거죠.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화 제목도 있지만 뭐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었지만 악에서 구할 분은 십자가신 주님 뿐이에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이 기도의 완성이죠. 겟세마네 기도의 완성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덮어쓰습니다. 덮어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십자가의 완료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 골방에 살아.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이 얘기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하더라도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라. 어떻게 하더라도 너희들은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라는 거예요. 기도. 진짜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죠. 자신의 죽으심으로 그 기도의 의미를 비로소 밝혀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자꾸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하려고 덤비잖아요. 누구 어떤 집사님이 수술하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네요. 하는데, 기도하면 되잖아요. 뭐 할 게 없어요.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무리 꼼수 써도요, 주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 들어요. 기도 안 한다고 해놓고 속으로 뭐랍니까? 수술 잘 됐으면 좋겠네. 그냥 막 기도하세요. 지금 이거 다 뽀록 났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해도 예수님을 죽이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목사님 사도 바울이 말씀대로 기도해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죠, 당연히.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은 아니오가 드러나면서 주님의 기도에 그가 합류당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아니고 나를 부인하는 기도잖아요. 나를 부인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나를 부인 못해요. 우리는 그 기도 속에 나의 부인이 담겨요. 한 세트라니까요. 어제 제가 설명했잖아요. 성막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벌써. 근데 우리는 자꾸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구제, 그거에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뭐 하려고? 나 이만큼 어렵다는 이야기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나는 꼭 주의 일에 사용되는 데만 연보하겠어. 나는 기도할 때도 꼭 말씀대로만 하겠어.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지금 칭찬하고 앉았거든요. 지금 나 이 정도로 의롭고 나 이 정도로 복음을 알고 나 이 정도로 은혜를 알아.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똑같은 태도를 취하죠. 나는 저들과 달라.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다르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이번 주에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찾아오심이죠. 내 쪽에서 찾아간 게 아니라. 왜 찾아왔느냐? 주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음을 증거케 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끝에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이 방식은 딱 하나예요. 뭐 이 뒤에 추가했다 안 했다 뭐 갈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그 일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뭔가 하면 기도의 결론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느 누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자격자가 있습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한 번 그 외에는 누가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완료성 그것을 지금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증거했거든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기능도 하지만 율법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사랑이 나오고 또 하나는 심판이 저주가 나오거든요. 그 저주의 요소, 사랑의 요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완료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도 주님을 살해한 살해자다. 그런 살해자를 살해당하신 그분의 기도로 그게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53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이름으로 12절 이름으로 내가 그로 존경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십자가로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완성하신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꿈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피 흘리심만을 날마다 자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